네, 우리 내리 오케스트라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동안 방송실에서 우리 수고하신 분들 참 고생 많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화면을 쳐다보고 이 기계를 조작하는 일은 얼마나 고단하고 또 외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힘에 부쳐서 이제 전문 인력을 오늘 투입하게 됐습니다. 테크니션 한 분이 이제 오늘부터 사역하게 됐는데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그냥 자막만 나오고 화면은 뜨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화면이 자막하고 같이 떴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늘 궁금한 것이 우리 찬양대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는가. 그래서 그런 요청이 많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잘 해결되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예수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박수 한번 칠까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숨은 가운데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부천 광림교회에서 그 친구 목사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제가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저희 동기회에 제가 회장 일을 맡아가지고 미국에서 친구 목사 두 분이 왔기 때문에 이제 동기들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친구 목사님 한 분이 20년 동안 영어권 목회, 미국인 백인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하시던 분이 이번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학은 같이 했는데 중간에 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졸업은 우리 1년 후배들하고 졸업을 같이 해서 이렇게 썩 친한 친구는 아닙니다. 영어권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 부흥회로 온다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인터넷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동영상을 다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도 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연습을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보내달라. 다 연습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또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누구도 그 친구 목사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야, 부흥회는 좀 색다르게 해야 되는데 미국인 목회만 하다가 한인들 실정을 알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처음 말문을 여는 순간부터 야, 저 설교는 나를 향해서 하는 설교구나.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 목사는 강화 화도면 출신인데 아버지가 그곳의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어려서부터 수제 천재 소리를 들어가지고 서울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보내가지고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우리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가가지고도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했어요. 백인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아주 시골 교회만 다녔습니다. 미니멈 셀러리라고 얘기해요. 최저 생계비만 사례비로 받는 그런 교회에서 20년 동안을 사역을 했는데 자녀 교육을 잘해서 아들은 하버드 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고 딸은 또 의과대학에 지금 들어가서 이제 메디컬 닥터가 되려고 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다 어떻게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은 눈물은 가슴에 묻고 분노는 다스리고 신성한 고독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이제 자기 삶의 체험 간증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할 때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눈물은 가슴에 묻고 분노는 다스리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아이가 백인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는 다스리고 그 시골 교회에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난하게 그 목회를 하면서 거룩한 고독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내리교인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30cm 밖에 안 되는데, 신앙은 지적 승인이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옳다고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건요, 살아보면 참 신비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이 이게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야, 저 친구 목회할 수 있을까? 저 친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더 잘합니다. 왜? 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부족하니까 부족 선교 한다고. 부족 선교 누가 갑니까? 부족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만 믿고 경험만 믿고 뭘 믿고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우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내립교회가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성품설교, 독성설교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는 말인데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성품, 품성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에요. 인간됨,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이들이 모인 조직 공동체는 나 자신도 근사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우리 내립교회가 성품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덕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정말 예수의 마음이 저 사람 속에 있어. 이런 것이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내립교회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덕이라고 하는 virtue라고 하는 것, 아르테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건 excellence.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축구를 잘하고 공 차는 데 재간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주 축구를 탁월하게 잘하는 탁월성이, 축구 잘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르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바이올린을 잘 연주해서 재능이 있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했더니 악보 보지 않고도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 잘하는 것이 아르테예요. 이것이 아르테가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덕적인 인격적인 특질이 된다고 하는 말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신분을 시키면 아주 고지식하게 정직하게 빈틈없이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전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돈 문제 있으면 예금하라 뭐 타오라 그러면 제가 선생님 일을 다 맡아서 제가 했어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어려서부터 정직한 것이 선하고 의롭고 옳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신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습성화돼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2의 천성이 되고 기질이 되고 성향이 돼 가지고 정직할 기회가 오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필연적으로 기껍게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이 드러나는, 자기 자신은 정직한 줄도 모르는 것. 친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납게 불친절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친절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습성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내 기질이 되고 성향이 되고 인격성이 될 때 그런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acquire, 이게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습득되는 거예요. 체득이 되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것, 절제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관대, 수많은 아름다운 미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고 그것이 훈련되고 반복 습성화돼 가지고 내 인격의 하나로 고착될 때 그런 미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추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지덕, 지혜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덕들은 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 지혜덕이라고 하는 intellectual virtue, 이거는 지성의 덕이에요. 이지적인 덕이에요. 지덕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혜의 덕이라는 것은 IQ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사회를 망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IQ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IQ를 악용해가지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자기 이기심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는 가방끈이 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진다고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는 practical wisdom, 실천적인 지혜,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야, 이럴 때 이 까다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지혜가 생겨나가는 것이죠. 이걸 프로네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실천적인 지혜.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간 할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IQ가 엄청 높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사람이 형편없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추락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덕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에요. 사추덕 가운데에도 출발점이고 으뜸이 되는 덕이죠. 거기서부터 내 지혜가 작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절덕이라고 하는 절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것. 미각과 촉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능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입니다. 먹는 것, 만지는 것, 가장 강렬한 것입니다.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인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짐승의 세계로 떨어지고 말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기 욕심을 절제하고 자제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가지고 피눈물 나는 절제 훈련을 하잖아요. 특별히 체급이 있는 그런 운동선수들은 체중을 감량을 해야 되거든. 그 몇 킬로그램을 빼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 절벽에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만큼 그렇게 가혹한 절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절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기, 용덕이라고 하는 것. 제가 덕성설교, 성품설교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래 맞아. 1차적으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 용기가 뭔지, 정직이 뭔지, 정의가 뭔지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진리 안에 있게 될 때 그 개념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개념 파악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스스로 용기 있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해 나중에 보니 그게 진정한 용기,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한 책은 서양 윤리학의 토대가 되는 책이에요. 니코마코스라고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입니다. 그 뛰어난 철학자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5분의 4가 유실되고 지금 남은 책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도 강의한 것을 제자들이 받아준 강의 노트를 아들인 니코마코스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편찬한 사후에 편찬한 유고집입니다.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악을 피하는 것이, 두 가지 악이라는 건 과잉, 지나친 것하고 모자라는 것. 항상 지나친 것하고 모자란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문제입니다. 과잉과 결핍이라는 걸 피하고 그 양극단 가운데 가장 알맞은 중간 상태,
중용의 길을 가는 것이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가 모자라면 비겁함이에요. 전쟁터에 가지고 친구들은 다 지금 총 들고 싸우는데 저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치는 거, 그 비겁한 것이죠. 그런데 용기가 지나치면은 그는 만용이 되고 무모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도둑놈이 백주대낮에 아무리 용감무쌍하게 도둑질을 하고 강도가 백주대낮에 아무리 용감무쌍하게 강도짓을 한다고 해도 야, 저 사람 용기 있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왜? 절도나 강도짓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용기라고 하는 건 의롭다는 것, 선하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이 있을 때 거기 뛰어드는 것이죠. 용기에는 두 가지 용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세적인 용기, 어태킹. 되게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분노가 추동력이 돼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정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일 경우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우며 전투하는 그런 군인들, 전사들, 분노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죠. 의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하면은 전사의 용기, 어태킹, 공세적인 용기만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세적인 용기, 순교자의 용기가 더 가상하고 더 거룩하고 차원이 높은 용기라는 거예요.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조림돌림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endure, 순교자의 용기가 더 거룩한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용기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대원이 불났을 때 저돌적으로 뛰어드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갑자기 불치병이 걸렸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될 때도 용기가 필요하죠.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그 다음에 수술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 이거 용기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의라고 하는 것, 의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덕들은 다 자기 개인적인 덕들이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공동체, 조직, 국가, 세계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덕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덕이에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도 이 정의 문제를 가장 예리하게 다루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덕을 거의 절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은 이거는 정말 짐승사회, 야수사회로 전락하기 때문에 정의 없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의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추덕을 비롯해가지고 이 어미덕에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새끼덕들, 겸손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관후, 용서, 감사, 이런 덕들을 자연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말 이해하기 쉬운데 반대로 생각하면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인간 세계를 뛰어넘는, 자연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한다. 이런 덕들은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버릇처럼 습성화시켜가지고 acquire, 내가 습득하고 체득하는 덕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덕들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첫째는 덕이 일치되고 통합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절제는 잘하는데 용기는 부족해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긴 한데 겸손하지를 못해요. 다양한 덕들이 서로 충돌하고 어떤 거는 삐져나오고 어떤 거는 약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성품, 내 인격 안에서 이 덕들이 통합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떤 덕은 탁월한데 어떤 덕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그는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자연덕이라고 하는 건, 인공덕이라고 하는 것, 인위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습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남이 보기에는 상당히 고매한 것처럼 보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노조위원장이 노동자들을 대표해가지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노조 투쟁을 하는데 얼마나 용감해 보이고 얼마나 정의롭게 보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입속만 차리고 다른 사람들은 매니플레이션, 조종해가지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이다. 오늘날 귀족 노조 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연적인 덕을 잘 함양하고 배양을 해가지고 성품이 훌륭한 성품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훌륭한 인생을 살고 고상한 삶을 살고 매력적인 삶을 살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덕들이 그거를 안내해주고 그를 견제해주고 그를 산산이 흩어졌던 걸 통합시키고 조화시켜줄 때 덕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자연덕만 가지고는 이건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초자연적인 덕, 신학적인 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로마서 16장까지 2년에 걸쳐서 100번 이상을 제가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귀가 따갑게 했던 얘기, 이신칭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다. 도덕적으로 고매하고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유전적으로 상속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력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에서 수영을 해서 하와이까지 간다고 할 때 수영 잘하는 사람은 몇십 킬로미터까지 헤엄칠 수 있지만 못하는 사람은 1m도 못 가서 물에 풍덩 빠질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진실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자기 힘으로 수영해가지고 하와이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도덕성이나 종교성에서는 눈부신 어떤 발전이 있고 진보를 이루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간의 성취와 인간의 업적으로 그래 너 잘했으니까 너 구원받을 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죄로 물들어 가지고 아무리 고매한 덕성을 인격에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와서 그것을 바른 길로 재정향, 방향을 새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셀프 러브,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영광, 자기 기만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만민을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대통령도 노숙자도 거지도 도덕적으로 고매한 인격자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수도 생활하는 대단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다 죄인이야. 만민을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앞서 나가고 뒤서고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기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는 상대적인 사람 보는 눈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역부족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자기 자랑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미덕을 갖추었으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경건한 인생을 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인간의 자랑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손을 바깥에 내놓고는 그 흔들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흔들고 자랑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 덕만 가지고는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질 수 없어서 신학적인 덕, 초자연적인 덕, 영적인 덕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배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한 사람이 신학 대전이라고 한 책에 있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를 신학적인 덕, 자연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덕, 영적인 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신학자가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된 것, 저는 비길 데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세상은 이 정도 덕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지, 알고 보면 자기 기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so what? 자기 영광, 자기 성취, 자기 업적으로 그치고 만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틈타가지고 이런 고매한 덕들까지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그런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세 가지 보배죠. 불교에서도 삼보라는 게 있잖아요. 불법승이라고 하는 삼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우리 기독교의 삼보 세 가지 보배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예비적인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씩 짚어가려고. 믿음이 뭔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발관에 가가지고 이발소에 가가지고 내 목을 내놓고는 시퍼런 면도날을 가지고 이발사가 면도를 할 때 저 사람 나 목 안 딸 거야, 그거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내 친구가 나 배신 안 할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덕, 초자연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습성화시켜가지고 노력해가지고 acquire, 습득하고 체득하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찾아오는 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infused virtue, 주입된 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야, 오늘부터 내가 음식 먹는 거 좀 줄여야 되겠다,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선택해가지고 이제 행동하면 절제는 얻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좀 믿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덕, 신학적인 덕들을 그렇게 말하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우리의 간섭 없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믿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부흥성회 때 오셔가지고 큰 은혜 받으세요. 참 신비하잖아요. 야, 친구 목사가 부흥회 하는데 저 미국 목회만 한 친구가 한국 실정 어떻게 할까? 설교에서 한 3분의 1은 영어로 섞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향한 말씀. 눈물은 가슴에 품고 분노는 다스리고 신성한 고독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 저녁에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는 목사님은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금년에 내 연봉이 올라갈 거야. 연봉 올라갈 걸 바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서의 덕, 우리 안에 쏟아 부으셔서 주입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놀라운 천국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주신 미래가 있어. 바울이 그런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참수돼서 순교당하는 가운데도 끝까지 칼날 앞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구 사랑하듯이, 애인 사랑하듯이, 부부간에 사랑하듯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하고 못해주면 획토라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사랑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서 주입시켜 주시는 선물로서의 초자연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임 한마디를 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아르테라고 하는 이 버추라고 하는 건 미들 패스, 양극단, 과잉과 결핍을 이렇게 비집고 가운데 알맞은 상태라고 할 때, 지혜의 덕은 야 지혜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이 못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혜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 소망, 사랑도 딱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서 탈이야, 그런 말 못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환난과 역경을 저렇게 당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지, 소망이 너무 커서 탈이야, 병이야, 이렇게 말 못해요. 사랑은 말할 것도 없죠. 야, 저 사람은 사랑이 너무 커서 병이야. 지혜라고 하는 덕이, 자연덕 가운데는 지혜의 덕이 그런 덕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쳐서 문제될 것이 없는 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사추덕을 비롯해서 자연덕이라고 하는 것이 연마가 필요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습관화될 때 하나의 기질이 되고 내 인격의 일부분에 저절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위험말이, 이게 용기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리스크와 피어. 항상 위험 부담이 있고 저 위험 부담을 내가 뛰어들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용기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길을 가는데 못된 녀석이 그 죄 없는 어떤 여성을 괴롭히고 할 때, 야, 내가 몸도 약한 사람이 저거 뜯어 말렸다가는 내가 얻어맞을 텐데, 리스크가 있어, 피어가 있어, 두려움이 있어. 그러나 정의로운 마음이 있게 될 때는 의분이 생겨서, 분노가 생겨서 뛰어 들어가서 그걸 뜯어 말릴 때, 얻어맞고 이렇게 할 때, 그거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자연덕이라고 하는 것도 연마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용기 있는 것도 몰라요. 왜? 자기 삶의 일부분이기, 기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감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도 연마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영성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특별 새벽기도 나오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한 말씀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사모하는 마음 갖고 그럴 때 믿음도 생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순간 믿음이 오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이라는 것도 성경 공부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소망의 훈련할 때 그것이 견고한 소망,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지속적인 소망으로 내 성품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도 생겨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주입이 되고 쏟아 부어져서 촉발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지만 내 편에서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지 이게 박수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은총의 일에 우리 쪽에서 함께 참여할 때 이런 믿음, 소망, 사랑도 견고하고 지속적이고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 성품 안에 고착되는 그런 하나님의 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흥회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앞으로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라는 게 뭐냐, 소망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서의 바탕을 두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다 세상이 굴러갑니까? 그러면 다 사업에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시대 분위기가 갑자기 엉망이 되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르지 않는 이 인생이 아닙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그런 지혜와 순종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